사사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을 계속 공부했고 이제 2장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와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굴러갔다 그런 뜻입니다. 굴러갔다. 하나님은 여기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 뭐가 애굽의 수치일까요? 애굽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노예살이를 했던 것을 하나님은 수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저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를 수치로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섬기고 죄를 따라간다면 개인에게 수치가 되겠지만 하나님에게 수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사는 400년을 하나님은 수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살이하는 것은 그것은 수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나라가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술국치다, 나라의 수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일본에게 주권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우리를 수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도 수치를 당했다 그 뜻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옛날 스토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기에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나라의 수치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갈 때 성도들의 영광인 것이죠. 성도들이 그 주권을 놓쳐버리고 세상 주권에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을 따라간다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에게 수치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면 그 수치는 고스란히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말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성도들의 승리는 성도들의 영광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굴러갔다. 뭐가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길갈이라는 뜻이 이제 애굽의 수치는 물러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런 뜻입니다. 길갈에서부터 그 수치가 물러간 그곳에서부터 어디까지? 복임까지. 복음이 복임. 그 말은요. 통곡한다. 후회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수치가 굴러간 곳으로부터 수치가 사라진 곳으로부터 다시 통곡하는 그 장소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왕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슨 메시지냐? 어찌하여 너희가 나는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4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도 기억하고 약속을 이루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40년 세월이 안 되는 동안에 다 약속을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잊어버렸다고요?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저들의 제단을 헐며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금땅이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예살이에서 그들의 수치가 굴러가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를 잊어버리게 했던
애굽을 떠나서 광야 겨우 40년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해서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여기 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일 학생들하고도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하고 얘기하는 거 봤어요? 우상의 뜻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과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우상과는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면 돼, 우상한테는. 그렇죠? 일본에 가면 우상이 많아요. 중국에 가도 많아요. 제가 84년도에 대만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저 약국이건 병원이건 그저 이렇게 그 이상한 그 괴물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향불을 펴놓고 아침 저녁으로 이래. 왜 그러죠? 달라고. 사고 없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거기다 대고 빌 뿐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그 습관을 미국에 와도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문화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니면서 해요. 여러분, 거기에 집안 한쪽 구층에 차려놓은 우상이 말합니까? 우상님, 당신의 뜻은 뭡니까? 내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 봤어요? 아니에요. 우상에게 비는 것은 복만 주면 돼. 우상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거기다가 복만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무슨 우상이 있었냐면 바알과 아스다롯 그런 우상들이 드글드글.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저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저들을 인도했어요.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길쌈도 하지 않았어요. 생업을 위해서는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불기둥 따라가면 돼요. 아침에 만나 먹으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는 생활에 굉장히 단순하고 단조로운 생활. 그러다가 목마르면 원방하고 불평하면 모세가 바위 속에서도 물을 꺼내서 주고 뭐 이런 삶. 그러니까 매일처럼 기적을 맛보면서 기적 속에서 살아온 40년이었어요. 그렇지만 단조로웠어요. 그들은 농사 질 줄을 전혀 몰라요.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노예가 농사 졌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1세대는 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사 져본 적이 없어요. 전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가면 그 족속을 다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싸움을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 줄 아시죠?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놨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했죠? 가나안에 가니까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내야 될 정도가 되고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얼마나 풍요로운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풍요로우니까 여러분 이북 사람이 우리보다 키가 왜 작은 줄 아시죠? 굶어서 못 먹어서 키가 작아졌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몇백 년간 그렇게 하다 보면 커져요. 우리도 앞으로 몇백 년 지나면 덩치가 커질 거예요. 남한 사람이 훨씬 커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이쁘고. 어때요? 광야에서 40년간 그냥 그 떼약 밑에서 쩔쩔 고생한 사람들하고 가나안 풍요로운 땅에서 산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굉장히 가나안은 풍요롭고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농사질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 가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이렇게 풍성한가 했더니 바알 신을 섬기고 그 사람들은 이스타롯 신을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광야에서 섬기던 하나님은
배추라기 만나밖에 안 먹었고 농사는 안 됐지만 그거 뭐 별거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다니 나중에는 아주 별거 없다 그랬어요. 아주 먹기 싫다 그랬어요. 계속 40년간 먹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풍성하고 좋은 거야. 그들은 신도 너무너무 많아. 막 골라잡아서 섬기면 돼, 신을. 신도 골라잡아서 섬기고 풍성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섬기는 이방 신들은요, 바알이나 아스타롯 이런 신들은 풍성한 걸 의미해요. 다 풍성한 소출, 다산, 아주 풍요한 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은 바알이나 이스타롯을 섬기다가 이렇게 가나안에서 풍성하게 사는가 보다. 우리도 한번 그거 해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타롯이 뭔지 아세요? 로마 시대 때는요, 이 비너스 여신이에요, 여신. 꼭 이상하게도 신을 섬기면 여신을 섬겼어요, 이 사람들. 여자 신. 그 여자를 신이라고 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고대에서부터 여자를 신으로 섬겼어요. 여신이라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고대에는요, 여자들 인권이 별로 없어요. 여자 아이를 우습게 알았어요. 여자들 아주 천대하고 멸시했어요. 인간 차별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자들은. 그런데도 신을 섬길 때는 여자 신을 섬겨요. 여신을 섬겨요. 심지어는 그게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신약시대까지 내려와요. 에베소 신전 이런 데는 다 여신을 섬기는 사람. 다 여신을 섬기는. 남자 신을 섬기는 건 별로 없어요. 왜? 여자가 생산을 하잖아요. 자녀를 낳고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꼼짝 말고 생산만 하라 이거야. 너 우리가 섬겨주는 너 신은 풍요롭게만 해주고 자식만 많이 낳아주고 곡식만 잘 맺어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냐면요. 신의 뜻을 묻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상이 많은데 그 신사에 가서 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무를 섬기는 사람들이 나무 뜻이 뭡니까? 바위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이 바위의 뜻이 뭡니까?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양이여 당신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만 이루어주면 되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의사 되게 해주세요. 박사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만 자기의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우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건 달라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뜻을 알라.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으시고 이런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과는 뭐가 필요해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다른 우상들과는 절대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뜻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 하나님, 내가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싶습니다. 나도 출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내 뜻을 성취하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나는 더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상한 믿음입니다. 숭고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부자 돼야 되고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가 남보다 잘나야 되고 이게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습관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불구덩이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구덩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불구덩이 가운데서 우리가 타서 죄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신상에게는 절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게 크리스찬의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적어서 죄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요. 네가 죽어서 죄가 되라. 그렇게 말하죠. 우상이 썩어져서 죄가 돼야지 왜 내가 죄가 되냐. 그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고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숭고한 뜻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다 출세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누구처럼 부자가 돼야 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가난한 모습으로 살든 병든 모습으로 살든 건강한 모습으로 살든 출세한 모습으로 살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들 아니면 회사에서 아파트에서 경리를 보든 격리를 보든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살아간다.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저는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정을 줄이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나는 예수 믿어서 다 부자가 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출세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할 때 나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는 안 되거든.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해지지는 않거든. 예수 믿는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거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건강한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안 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집안에다가도 명태를 명부실로 달아놓고 심지어는 차에다가도 핸들에다 명부실을 달아놓고 동태를 달아놓은 사람 제가 보았어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좋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아요. 나만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빌고 절하면서 다른 사람의 건강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빈 사람 봤어요? 우리 가족, 나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소나무에다가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비는 사람 봤어요? 새벽에 물 떠다 놓고 우리 민족에 나갈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선조들도 그 독립운동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그 만주 벌판에서 시베리아 벌판에서 혹은 미국에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자식들도 가르지 못하고 아내도 보살피지 못하면서 우리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이슬처럼 사라져간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한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출세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일제 앞제비들보다도 독립군들이 훨씬 더 고생하면서 많이 살았어요. 지금도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찌 독립군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인류를 살리는 것에 의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먼된 재단을 위해서 우리가 어찌 독립군보다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숭고한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일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불편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까지라도 그런 숭고한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불에 타서 죄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교회는 증거돼야 되고 말씀은 선포돼야 됩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의미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뭐하고 살아야 돼요? 농사 짓고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는 만나도 매출하고 더 이상 없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더 이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 원주민들 다 몰아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저들하고는 계약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들의 신당을 헐어라. 제단을 헐어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보니까 티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막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거 티어라. 그렇게 찢어버려라.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그럼 저들하고는 약속하지 말아라. 우리는 가나안이 주는 풍요가 있어요. 가나안에 주는 풍요가 놀랍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풍요가 얼마나 많이 가나안에 있었는지 몰라요. 저들은 집을 짓고 삽니다. 동네를 이루고 삽니다. 놀랍습니다. 광야에서 천막이나 치고 맨날 40년간 이리저리 다니던 사람들하고 거기서 마을을 이루고 집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주택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아라. 저들은 우상 문화가 있고 저들이 섬기는 신의 문화가 있었어요. 저들의 제사 방법이 있었어요. 그걸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시해줬던 그 제사 방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방법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광야에서 가르쳐준 그것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우리가 믿고 40년 동안 살아온 하나님은 아이고 광야의 하나님,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사람들은 저들이 신은 섬기는 저렇게 좋네. 처음에는 조금 몰아낸 척 하다가 나중에는 대충 같이 살아요. 힘이 강해져서도 살아버리게 돼요. 나중에. 힘이 없을 때는 못 쫓아낸다고 쳐요. 그러나 나중에는 힘이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함께 살면서 이제 공짜로 노역도 시키고 너무 좋잖아요. 가나안 사람들 데려다가 노역시키니까 너무 좋아요. 공짜 인력을 쓰니까. 그래서 그들은 점점 저들의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 처리하지 못한 우상이 이제 330년 후에는 나라를 건설하게 되고 그 후에 북쪽, 남쪽 이스라엘이 다 망할 때까지 그 우상 때문에 그들의 문화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 이 가나안 땅에 맨 처음 정복할 때 쫓아내지 못하는 우상, 쫓아내지 못하는 이방 문화, 거절하지 못하는 이방의 풍습, 이것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상 섬기는 거고 어차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이 저들을 돌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상이 정말로 저 사람들을 돌본다면 우상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상은 사람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우상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바알 신이 상관하지 않아요. 아세레 상이 있어요. 비너스 상이 신이 상관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도 괜찮아요. 도둑질을 하건 간음을 하건 사기를 치건 우상이 상관하는 거 봤어요? 괜찮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도둑질해도 돼요. 우상은 어차피 상관하지 않으니까. 상관할 힘도 없고 상관할 능력도 없는 게 우상이니까. 그냥 낮에는 소남에다가 절하고 밤에는 태양한테 절하고 아침에는 돌멩이한테 절해도 괜찮아요. 왜? 우상은 어차피 시비하고 간섭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출발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1번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러는데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헛된 것에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조상은 있지만 조상이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은 믿습니다. 조상이 있었으니까 내가 했죠. 그러나 내가 제사상을 차려놓을 때 조상이 거기 온다고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조상이 제사상 잘 차려놓는다고 오고 잘못 차려놓는다고 안 오습니까? 그럼 그게 귀신도 아니지.
제가 어떤 사람 봤는데요. 제사 지내면서 야 이제 밥 먹고 나가신다. 엘리베이터 문 열어놔라. 엘리베이터 지금 아파트 사니까 귀신이 엘리베이터 타고 간대. 그게 무슨 귀신이요? 귀신이면 날아다니든지. 응? 귀신 나간다 창문 열어놔.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귀신이 엘리베이터 타요? 몇 층 누르고 하세요? 귀신이 몇 층 다 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타는 귀신이랑 나랑 똑같네. 뭐 나도 엘리베이터 에서 타는 거 귀신도 타는데.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밥 한 그릇 차려놓고 1년에 한 번씩만 먹고 살아요. 귀신은?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 귀신이 1년에 밥 한 그릇 먹고 사냐고요. 얼마나 어리석어져요. 사람이 끝없이 어리석어져요. 그래도 시비해요? 귀신은 시비를 안 해요. 어차피 없는 걸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절대로 무릎 꿇고 하는 인사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무릎을 꿇고 인사하죠. 큰절한다고. 절대 무릎 꿇지 않아요. 부모님에게도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아요. 그거 옳은 거예요. 사람한테도 무릎 안 꿇어요. 고개도 안 숙여요.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오로지 월십이라고, 영어로는 예배를 월십이라고 하는데 그 월십이 어는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경배한다고 할 때.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우상에게도 절대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항복하고 졌다는 표시로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할 때. 사람끼리는 안 해요. 그게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으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자복하고 섬기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제사를 안 지내도 왜 안 지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구수구해요. 뭐 추도 예배를 하고 뭘 하고 추도는 해서 뭐예요. 그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은 이런 거였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생각하면서 서로 나누고 가족들이 모여서 믿음을 되새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추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체를 놓고 절합니다. 실컷 절하고 나가서 또 얼마나 싸운지 알아요? 부모님이 남겨놓은 재산이 많으면 그거 서로 가지려고 또 난리를 치고 법정에 가고. 여러분 봤잖아요. 우리나라 저 누구 부자도 법정에 가서 그 수십억씩 변호사비를 날리는 거 봤잖아요. 밥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밥상 앞에 절도 하지 않고 재산 가지고 싸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풍요로운 것을 거절할 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로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이고 내적이고 생명의 풍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나안이 풍요스러워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늘에 비가 없으면, 태양이 없으면 그 풍요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것이 가나안의 풍요예요. 농사 짓는 풍요, 짐승을 먹이는 풍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한번 휙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풍요예요. 태풍이 한번 불면은 포도는 다 떨어지고 사과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풍요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풍요는 뭐냐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영적인 풍요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슴에 하나님은 심겨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맛없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매일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에봇과 우림과 둠림으로 직접 빛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었는데 저들은 하나님 대신에 또 다른 현지의 신, 그 문화의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외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절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저 풍요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저 달콤함에는 내가 결코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